91페이지 밑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 교회의 자율성.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우주적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지역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카톨릭 처치, 그다음 뭡니까? 유니버설 처치. 이랬습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총망라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주적 교회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역교회는 뭡니까? 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회,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역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적 교회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지역교회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네, 지역교회. 그래서 몇 번 성경은 우주적 교회보다 몇 배로 더 쓰여져 있다고 합니까? 지역교회가? 네, 4배.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를 한 번 언급하면 성경은 지역교회를 4번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은 그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까? 먼저 지역교회입니까? 네,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역교회에 있고 우리 목양교회도 지역교회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91페이지 밑에서는 2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역교회의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떤 자율성을 배웠냐면 기억나십니까? 개인의,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뭐라고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들은 것 같습니까? 한 사람만 들었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도 되겠네? 자, 그러니까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침례교회에서 가진 아주 귀중한 믿음인데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지금 집사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모든 자율성이 있어요. 이 자율성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누가 말했다. 에? 신자에게서 왔다고? 누구를 닮아서 이런 겁니까? 예수님? 만만한 게 예수님이지, 그지? 웬만하면 맞아. 웬만하면 70점, 80점 먹어, 예수님 쓰면. 몇 번 하면 3번 쓰면 웬만하면 60점, 70점이고. 자,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왜 하나님 닮았다고 합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무엇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면 한국어로 써놓으니까 형상이라니까 이렇게 보이는 쉐입. 그러니까 이 뭡니까? 형태. 이것만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나 중동지역 사람에서 말하는 그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 그 속에 있는 진짜를 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무엇입니까? 자율성이 있다. 자율성.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그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의지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걸 귀한 걸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아주 위험할 정도로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왜요? 나는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나는 이 사람을 막 훈련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어떻게 막 세뇌시켜서 막 주입시켜서 막 주사 이야기로 좀 주사를 빡 놔가지고 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침례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닮아서 사람들에게도 다 무엇이 있다? 자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율성이 개인에게만 자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번 제목에서 어디에 자율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역교회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율성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교회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방회가 뭡니까? 가야 지방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어느 지방회요? 가야 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경남 지방회라면 안 됩니다. 경남에 사니까 경남에 지르지 말고, 경남 안에도 지방회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지방회가 옛날에 세워졌으니까 그 지방회 이름을 먼저 딴 거죠. 그러면 경남 안에 다른 지방회가 생기면 된다, 생길 수 없다, 안 그러면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5교회 이상이면 지방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지방이에요? 가야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지방회에서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겠지.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목영교회를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간섭 못 한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목영교회가 각 개척한 우리 지방이 속한 침례교회에게 우리가 지도하고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없다. 왜? 그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남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남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 독립된 분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침례교회, 우리 목양 침례교회는 뭡니까? 독립된 교회라고요. 아주 자율적인 교회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교회의, 지역교회의 자율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을 지닌 그 다음, 밑에 그 빈칸이 있죠, 그죠? 거기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자율적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율적. 썼어요? 찾았어? 집에 못 찾았어? 찾았어요? 못 찾았는 거 보네? 91페이지 밑에 썼어요? 그 책 아니야? 맞는데? 어디? 책 보자, 어디? 맞는데 뭐 또 알고 샀노? 91페이지. 이근 집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웠어. 책도 펴기 싫은 것도 없잖아. 이양득 집사님 조금 옆에 앉아줄 수 있겠어요? 찾았어요? 자율적 썼어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을 지닌 우리가 모여 이룬 지역교회도 자율적 존재다. 예.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 말할 때 누구의 교회라고요? 누가 모인 교회라고요? 신자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신자 개인은 뭡니까?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율적인 존재인 신자들이 모인 교회니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율적 교회인 거죠. 노예적인 교인들이 모였으면 그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노예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세뇌된 교인들이 모였으면 그것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뇌된 교회가 되겠죠. 자율적인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율적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의 믿음이고 침례교회가 선언하는 지역교회의 그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율적 영혼이 모여서 자율적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율적인 영혼들이 모여서 자율적 교회가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율적 영혼들이 모여서 자율적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적이고 상당히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또 빈칸이 하나 있다, 그죠? 그거는 뭘 쓰면 되냐면 동등, 평등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동등 쓰면 됩니다. 동등.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은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서로 동등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위에 교회가 있고 밑에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두 동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평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전제, 그 이유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한 개다, 두 개다?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그리스도의 몸이나 높은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동등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서로 동등하다. 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목양교회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서 주인이 되시고 어느 개척교회에 있더라도 그 개척교회도 뭡니까? 완전하신 주님입니까? 부족하신 주님입니까? 완전하신 주님이죠. 그래서 그 개척교회와 우리 목양교회는 어떤 지간이 되는 겁니까? 동등한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거나 지도하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뭡니까? 기가 죽거나 숙여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뭡니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시원찮네 이 말이에요. 응? 응?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죠. 왜요? 여기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니까 서로 이 지체들이 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완벽한 교회가 된다.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가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에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걸 개교회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개교회주의. 근데 다른 어떤 사회적인 단체들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개교회주의를 뭡니까? 비판하는 뜻으로 씁니다. 뭐 하는 뜻으로 쓴다고요? 비판하는 거로.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기주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데. 굳이 사회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기주의는 억수로 나쁜 놈이고 개인주의는 얍삽한 놈이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남의 걸 뺏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을 뭡니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 근데 개인주의는 뭐냐면 전제는 그렇습니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나 전제는 뭐냐면 난 정말 귀한 존재예요. 나는 정말 내가 귀해. 내가 귀해서 내가 귀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귀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단체로부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잘못 배운 게 뭡니까?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대통령 이름도 까먹다 하고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엔진 타는 거 확 눌러버려야 돼. 그래서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존중받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귀하게 여겨줄 때 뭡니까? 나를 귀하게 그가 받들어준다. 이게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내가 귀하기 때문에 남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귀하게 여기면 그 남도 뭡니까? 나를 귀하게 봐서 내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그게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너희가 영접 받으려거든 먼저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우해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뭐랍니까?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고쳐서 쓰잖아요. 골든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개교회주의는 교회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 하나가 뭡니까? 지역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뭡니까?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교회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모든 교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귀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모두 존중한다. 저 교회는 애가 알맥인데, 저 교회는 누가 11조를 떼먹는데, 저 교회는 안 돼. 그래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개교회주의가 못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개교회주의가 못 돼요. 저 교회 사랑이 많다. 저 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한다. 그렇게 그 교회를 칭찬할 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존중받는 거예요. 그게 개교회주의입니다. 설명 안 하니까 곤란하죠? 간단하게 말하고 못 알아듣는 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동등하다. 그런 뜻으로 개교회주의입니다.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92페이지 가면 방가로 1번 있죠? 방가로 1번. 방가로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교회의 회종정치의 이상과 실현을 위한 노력.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침례교회 입장에서 지역교회는 어떤 정치를 한다? 회중정치를 한다. 회중정치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 회중정치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침례교회가 강조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형태에서 회중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교인들과 교회 안에서의 정치의 형태는 뭐냐면 회중정치입니다. 회중정치. 그래서 이미 이 회중정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대의민주 정치가 아니고 간접민주 정치가 아니고 직접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뭡니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 아니 모든 교회의 통틀어 역사에서 교회 안에 정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정치 형태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교회의 형태는 뭐냐면 군주 정치입니다. 군주. 그러니까 군주, 왕, 임금, 군주 정치 체제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왜 왕의 정치 체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냐 하면 왜 그랬겠습니까? 고대 사회 중세 시대에 시작됐으니까 그때는 민주 정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니까 왕이 있었죠. 계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최고 꼭대기에 사람으로서 최고 높은 황제, 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목회자라도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교인들이라도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교회라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최고 꼭대기에 교회가 있고 최고 꼭대기에 목회자,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주 정치로서 최고 꼭대기의 목회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 중세 사회에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목사는 하나 두 개 아니잖아. 첫째 삐까리잖아. 그럼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사람 중에 대제사장이 그때 살아.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누굽니까? 교황. 교황이 뭡니까? 신부라도 같은 신부가 아니잖아. 사제라도 같은 사제가 아니잖아. 교황과 사제들 중에 신부 중에 최고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황 다 한 사람밖에 없잖아. 그럼 이 교황은 언제 교체됩니까? 교황이 죽어야 교체돼. 죽을 때까지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뭡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뭐 노한, 치매가 와 있어도 그 교황은 교황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밑에 교황 밑에 카디날, 추기경들이 있고 추기경 밑에 대주교들이 있고 대주교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주임 신부가 있고 주임 신부 밑에 보좌 신부들이 있고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 따라 뭡니까?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 지금 민주사회잖아요. 그래도 이 천주교회 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황은 무엇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교황은 죄가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교회도 뭡니까? 대교구가 있고 개별 이제 성당들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 체제로 뭡니까? 상하관계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무슨 정치라고요? 군주정치. 뭐라고요? 군주정치. 교회 군주정치 체제가 있었던. 근데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까! 하면 그냥 하는 거. 이게 더 안 쉽나?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거 같은데, 반항이야?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 뭐, 결국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건 뭡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군주정치다.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정치가 생기냐면, 감독정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감독정치. 뭐라고요? 감독정치. 감독은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감독.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너 왜 이렇게 못해? 니 다음 경기 나오지 마. 다른 애, 너. 이라고. 그러니까. 니 올해 조금 잘 못했다. 그러니까 연봉 좀 깎자. 이렇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감독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정치란 건 뭐냐면, 이렇게 관리자라는 겁니다. 이 관리자인데, 이 감독정치는 어느 교단에서 하냐면, 감리교회와 성공회에서 합니다. 영국 성공회, 국교회. 근데 왜 이게 군주정치하고 다르냐면, 여기도 계급이 있는데, 군주정치하고 왜 다르냐면, 이 최고의 감독, 최고에 있는 총감독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무엇으로 이렇게 결정되냐면,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투표로 결정됐으니까 임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임기가 있지요. 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최고위에, 감리교회 최고위의 사람이나 성공회의 최고위의 사람은 교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임명받은 그 한정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감독정치야. 감독정치. 우리나라 축구도 뭡니까? 잘 찰 때는 막 칭찬받다가 성적 안 좋으면 감독 짭니까? 잘라뿌리더라. 그리고 새 감독 넣잖아요. 그러니까 교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나 성공회도 무슨 정치를 하냐면 감독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전히 계급은 있지요. 여전히 있지요. 근데 못하면
밀려나가는 거죠.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면 뭡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감독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감리교회가 정확하게 감독 정치를 한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관료 목사들,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총회장 그 위에 목사들이 뭡니까? 그 임지를, 사역지를, 목회지를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그걸 뭡니까? 시시로 때때로 뭡니까? 교체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회의는 막 몇몇 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또 어떤 회의는 어떡합니까?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도 뭡니까?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회나 성공회가. 근데 감리교회하고 성공회하고 같이 묶이냐면 감리교회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성공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공회에서 뭡니까? 밀려 나와서 새 교단이 만들어진 게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감리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정치 체제에서 그 위에서 총회에서 연회에서 결정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형태가 반쪽이 나서 내가 개척을 해서 만약에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교회 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할 것이냐, 총회에 맡겨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트레이드 돌릴 것이냐. 그런데 뭡니까? 그 밑에 이제 자립하기 힘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처음에 한국 감리교회가 지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맨손으로, 내가 맨바닥으로 내가 있는데 와, 내 교회인데 와, 뭐 나가겠다. 이래 되는 거죠. 또 감리교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도 뭡니까? 권력을 가진 위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 이거 안 해. 그래, 이게 사표 내. 이러고 뭡니까? 내가 새로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 있는 교인들 여기로 싹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못 돌리는 기라. 억지로 돌리면 이 키워놨던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맷돌이 안 돌아가는데 맷돌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안 나오대요. 맷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몰랐어요? 맷돌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뭡니까? 시계 방향으로 막 돌려도, 와, 이래 안 나오노? 와, 이래 안 가려고? 돌리면 뭡니까? 나온 건 없고, 손잡이가 어떻게 됩니까? 뚝 부러지겠지? 그걸 뭐랍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손잡이가 뭡니까? 어처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리교회 총회에서 꽉 돌리면, 손잡이는 어처구니 없이 탁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싹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개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뭡니까? 더 힘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뭡니까?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원래 감리교회의, 원래 스탠다드에서는 뭡니까? 남자 장로가 없습니다. 남자 권사까지 있죠. 그런데 뭡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어느 감리교회 다닙니다. 그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여자가 하는 그걸 해요. 이제 이래 된 거지.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뭡니까? 장로 주이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이게 뭐 안 댕기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장로가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감리교회 장로가. 한국 교회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독적입니다. 감독적. 그 다음은 뭡니까? 장로들의, 장로 정치가 있는 거죠, 장로. 그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겠습니까? 장로교회에서 하는 거죠. 장로 정치는 뭐냐면, 사실은 원래 뭐냐면, 이 엘더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리언이란 말이, 뭐냐면, 성경에 목사란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장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요한서신에서도 사도 요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장로.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목사, 장로, 감독, 이것 말을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뭐냐면 7위 행정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대표하는 행정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같은 장로 이렇게 부르니까 헷갈리니까 행정을 하는 평신도를 대표하는 행정을 하는 장로를 이제 장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엘더란 말은 어른이란 말이거든요. 어른?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이니까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어른들, 거기서 어른들을 평신도 행정장로로 뽑고 그 다음 가르치는 어른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때 뭡니까? 목사로 부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장로와 목회하는 장로, 그래서 뭡니까? 목사와 장로, 이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간접민주정치겠죠. 간접. 대표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래서 이게는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당회. 그러니까 침례교는 당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당회장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당회가 없는데 무슨 당회장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좋은 목사님 또리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담임. 우리 무리를 맡은 담임 목사님, 전담 목사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 그러니까 장로들과 그다음 뭡니까? 이 목회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하는 정치. 간접민주 정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로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침례교는 그럼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회중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중 정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침례교회 전에 우리나라에는 이 교회가 안 들어왔는데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넘어올 때 여러 교파의 교인들이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올 때 어느 교회 사람들도 넘어왔냐면 침례교회 말고 회중교회 사람들도 넘어왔습니다. 회중교회란 교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중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로 번지게 되냐면 목회자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도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나중에는 목사라는 그 이름도 뭡니까? 없애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게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사회만 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한 사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냐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구 하려고 그러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다. 순서를 따라해라. 여기서 지정이 주사님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뒤 혼자 이 자꾸 방귀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또 이양대 지사님도 하는데 이건희 선생님이 야, 네 동생이 내려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언니가 문제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제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이 정리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살자 할 때 전담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회중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와 같은 모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목사라는 이름을 뗍니다. 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비슷하긴 하는데 유달리 미니스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에. 그때 옛날 기록에 보면 미니스터가 뭐냐면 애매한 말입니다. 원래 미니스터란 말은 뭐한테 쓰냐면 정치할 때 수상, 총리한테 쓰는 말입니다. 총리. 근데 이걸 미니스터란 말을 써서 뭡니까? 아주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침례교회가 이 회중정치를 들어오면서 뭡니까?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어느 시간에 해당된다? 예배 시간에 해당된다. 그 외에 모였을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교회 안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게 뭡니까? 회중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직접 민주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회중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지금 밖에서 보면 저기 예수제인가 안 예수제인가도 모르겠고 저기 집사람인가 보살님인가도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말도 잘해 마음대로 해. 근데 그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목소리는 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 정치에 이상은 있는데 신실하지 못하면 침례교회 정치는 팍 깨집니다. 정말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냉정하게 말하면 침례교회는 클 수가 없습니다. 큰 규모가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직접 정치니까. 직접 민주 정치니까. 모든 사람이 의견이 수렴돼야 되니까. 그런데 침례교회인데 딱 큰 교회 있죠. 그 교회 가봐. 다 장로 있어. 다 장로 있어. 다 장로 있고 위원회 있고 난리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원래 장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침례교회 장로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뭡니까? 침례교회 교회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목사와 집사. 여기서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안수 집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일하는, 하나님 임명받은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기억납니까? 88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 위원장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무슨 그걸 어찌 압니까? 몇십 년이 됐는데 그건 나는 어찌 기억합니까? 뭐 찾아봤겠지 니가. 박세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박세직. 대구의 국회의원 했던 박세직. 이분이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이었어요. 여의도 침례교회. 근데 이분이 옛날 박세직이라는 노태우의 신복에도 박철원도 벌벌벌 뜨던 자리지. 누구지? 김용환이 아니고, 3당 합당시키는 그 사람도 벌벌 떨던 그런 시대지. 그 박세직이 엄청나게 국회의원 중에서도 권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세직 하면 같은 국회의원이 아닌 거라. 엄청나게 그러니까, 88 올림픽 준비위원장도 했지.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뭐냐면, 교인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수집사니까 장로에서. 안수집사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길래 아직 안수집사밖에 못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사님, 어이씨.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안수집사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로 쳤어. 장로 맞는 거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계급은 없어요, 침례교회는. 왜? 해중정치니까.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뭡니까? 완전 공식화 됐죠, 한국 침례교회. 뭡니까? 호칭 장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장로요? 호칭 장로. 그러니까 이름만 장로라는 거라. 이름만 장로. 그럼 이름만 장로라는 건 진짜 장로입니까? 진짜 장로가 아닙니까? 아닌데, 장로라고, 얼마나 몸에 이게 생겨가지고 다니는지. 안타깝죠. 그래서 일부 한국교회의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장로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침례신학대학 후문 쪽에 가면 새누리 2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집사도 없어요. 전부 형제 자매님이요. 머리에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든 꼬맹이든 다 뭡니까? 형제 자매님밖에 없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 여러분 가보고 싶겠어요? 집사 떼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침례교의 믿음을 지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해중정치. 모두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겠냐는 겁니다. 모릅니다. 또 내가 또 이야기했다고 우리만 맞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 막 놀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91페이지 방과후 2번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 교회의 자율성의 모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초대 교회의 자율성의 모본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이게 초대 교회의 자율성에 대해서 모본으로 나왔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1절까지죠. 좀 길어도 천천히 한 음성으로 다 입대고 명의도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 잘 적어두십시오.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왔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써놓고 미국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진해 교회는 진해 있겠지. 이 이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입니다. 딴 나라 교회라고요. 딴 나라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교회라고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또 특별하게 그 안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유대주의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교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교인 말고도.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한번 그때 침신대에 와서 랍비이면서 목회자인 사람을 그때 강의를 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참 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은 주일도 가는 거예요. 토요일은 왜 가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러니까 주일도 가야 되겠는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불안해서 이틀 다 가는 거예요. 잘 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이시들, 유대인들.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과 더불어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 사상에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왔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찝찝한 기라! 불안한 기라! 예수 천당 보신 적 이게 못 믿겠는 기라! 그것만 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교회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괜히 너무 교회가 많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나마 율법을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할래? 율법을 잘 모르죠. 유대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율법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은혜로 믿음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기쁘고 살아있던 안디옥 교인들에게 뭘 조건을 붙이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뭐랄까 남자들은 다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가 아니고 무엇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 들어봤거든. 이게 뭐고?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듣도 보도 못한 39권의, 자기들은 39권의 그 많은 책들의 내용을 뭡니까? 조항을 가지고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그러니까 생전 들어보질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 평화로운 안디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왜 우리가 배웠던 거 다른 거 따라가냐고 막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하고 누구가 있었습니까? 두 사람. 누구하고 누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하고 또 누구? 신라라고? 읽었잖아. 왜 신라고 왜 갑자기 나오지? 예? 바울하고 누구라고요? 첫 번째 파트너? 예, 바울하고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읽는 거 따로, 생각하는 거 따로, 기억은 다! 이러되나?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잡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안 되겠다. 물어보러 가자. 어디에 물어보러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서울로? 안 그러면 부산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이래 됩니까? 왜들어? 예루살렘 교회로.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또 잘못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물어보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네. 또 이렇게 하냐. 본부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우리 안독교회는 잘 지내고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데 너가 괜히 와가 해질거리잖아. 너가 책임져. 너가 어떻게 결정하겠어? 물어보러 간 거예요. 진짜 니네들 이렇게 가르쳐?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고집이 얼마나 세고 바울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데 강무지 책 뿔따구보다 더한 인간인데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난 그냥 끝 일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뭐 조하님에서 물어보러 갔겠어요. 따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간 게 아니에요. 따지러 간 거예요. 진짜 니네 교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까? 배. 예루살렘 교회 배? 베니게라고? 그 사람 이름 아니요. 동네 이름이요. 예루살렘이 누구야? 예루살렘에 배심이 누가 있어? 베드로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는 다르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달리아대 백부장 또 고두신 산다 또 고넬료 맞아요. 고넬료는 뭡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달리아 대표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 처음에 베드로는 여기를 가고 싶었습니까? 가기 싫었습니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 그 계시를 받습니까? 요빠에는 피장. 다락방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예요? 요빠 피장, 피역장이 가족 장세공 시몬의 집에 있었죠. 쉬려고 밥 기다리면서 쉬려고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서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변을 봤다고? 환상을 봤잖아요. 뭐가 내려옵니까? 보따리가 내려온다, 그죠? 그러니까 막 율법에 맞지 않는 온갖 음식물들이 내려온다, 그죠? 그러니까 잡아 먹어라. 이러니까 뭐랍니까? 부정한 것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러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몇 번? 3번. 기억이 없으면 손가락이라도 보라고 몇 번? 3번. 그러고 나서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먼저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고넬료는 어떻게 베드로를 모시러 간 겁니까? 고넬료는 항상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제하고 또 섬기고, 구제하고 섬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시켜서 베드로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 고넬료가 뭐 할 때? 목사님 무서워요 이란다 막 표정이. 목사님 째리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왜 자꾸 뭐라 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기도 중에.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구나.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5대 내 밑에서 배우던 것들이 5대 남의 교회와 해코지라고 간 거야. 할례받아라 사고 막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곧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차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감당 못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율법대로 산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것 아니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아니냐. 너희도 못 지키는 걸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지으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뭡니까?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뭐랍니까?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이걸 누가 풀어옵니까? 베드로가 풀면. 그러면 베드로가 판정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변명한 겁니다. 이거. 우리도 안격교회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나 율법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나는 가르친 적이 없다. 그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뭐하러 간 겁니까? 확인하러 간 겁니다. 확인하러 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좀 안타까워요. 아직 지금 21세기인데 아직 그러고 있거든요. 뭔가 자기들을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 역사에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1차 세계공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도 되는데 제1차 세계 종교회의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회의다. 제1차.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니케아, 에베소, 칼케톤. 몰라도 돼요. 잘난 척 까부는 거야 내가. 니케아, 에베소, 칼케톤. 이 세계 회의가 3대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무엇을 정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중구난방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아들은 아들인데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창조됐다. 사람이 창조됐으니까 피조물이다. 이런 데도 있고, 원래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었다고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케아, 그 다음, 그러니까 에베소, 칼케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니케아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칼케톤에서는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그래, 니케아하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인성은 없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성은 뭔지 알겠죠? 신의 성품이겠죠. 인성은요? 사람의 성품. 똑똑하다. 사람의 성품. 그런데 니케아하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인성이 있냐, 인간의 성품이 있냐, 신성만 있는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난 거니까 또 거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도 있다. 그래야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게 뭐냐면, 니케아, 에베소, 칼케톤. 요걸 3대 회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1차 회의가 니케아 회의가 아니고, 1차 회의가 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1차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행전 15장. 1차에는 어디 있다고요? 사도행전 15장. 근데 이걸 왜 초대교회 자율성의 모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보면 막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뭡니까? 우리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도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문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다 뭐 이러는데 그때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싹 다. 이런 의견을 자기들의 깨달음, 자기들의 뭐 묵상하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들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의 결론으로 만장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저 사람이 깨달은 거 옳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침례교회 해중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창피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 알고 바꿔야 된다 할 때 서슴없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침례교회라니까. 근데 뭐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 없지만 뭡니까? 임원식 여주선조에 임원식 해놓으니까 뜻은 좋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회원들이 그거 너무 시기상조고 우리 다음에 여유가 될 때 좀 하자 이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빵 차면서 너가 그랬어 안 돼! 사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런 사람 있었잖아. 그건 침례. 그리고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의견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나은 의견이 있고 다수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내 의견들을 끊고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바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하겠어? 그러니까 내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착각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어?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 안에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25절에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합니다. 만장일치의 의견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낼 예루살렘 의견이 뭡니까? 만장일치. 그렇게 많은 변론과 다툼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 같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동생 내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따라볼까요? 야여유시. 뭐라고요? 야여유시. 야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게 예수님의 4명 동생입니다. 뭐라고요? 야여유시. 뭐라고요? 야여유시. 그 다음 그러니까 여동생이 2명 이상 있었겠죠. 그래서 여동생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이랬잖아요. 그 중에 동생이었던 한 사람,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냐면 베드로의 말을 수긍하면서 초대 감독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모든 것이 자유롭다. 자유로운데 이것만 주의하라. 음행과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 흘린 것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기억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흐르면서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큐티집 책 이름이 뭡니까? 매일 뭐라고요? 성경. 한 주 성경? 한 달 성경? 뭐 얼마 동안 하는 거라고요? 매일 하는 거. 말은 잘한다. 매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야 부딪히는 것도 있고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새로운 것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12월 달에 1월 달 거 가져오고 막 9월 달에 11월 달 거 가져오고 먹고 사고 막 왜 그게 그렇게 헷갈립니까? 매일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맞춰야 되니까 맞추는 게 어렵잖아. 매일 하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는데 매일 안 하니까 맨날 와가지고 책 펴놓고 어대고 그래서 어대가 어딨나 차례대로 했으면 그거가 그거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신약생 전도사들도 엉뚱한 짓들을 하더라니까요.
제가 침례신학대학 다니면서 저 유성호태 길 건너 아리랑 순대집인가? 그 유명한 집 있어요. 아리랑 순대집. 그 진짜 수제 순대예요. 순대국집인데 갔는데 다 같이 이제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순대국집이라고 먹고 있는데 한 놈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그 왜 안 먹냐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데요. 그냥 나는 뭐 더러운 놈이고 지금 깨끗한 놈인가? 이랬어. 왜 그러냐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그렇지 않냐고 피 흘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순대가 뭘로 만드는데 돼지 피로 만드는데. 근데 막 그러니까 또 막 그때는 열심히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막 섰는 거야. 그래서 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먹지 마라. 니 소고기국밥 시키면 니 안 되겠다. 소고기국밥. 니 돼지고기 넣으면 안 되겠다. 막 소고기국밥 뭐라. 소고기국밥 시켜줬어요. 근데 눈치는 순댓국이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순댓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피치 하지 말했잖아. 야고보도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거는 지켜야 됩니까? 모르겠죠? 그 책을 펴봐야 알지. 매일 성경을 봐야 알지. 안 보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대고 샀는데 뭐 만나. 책 펴는데 시간 걸리고 떡볶이 쓰는데 시간 걸리고 볼펜 찾는데 시간 걸리고 그거 다 찾고 이제 숨쉬고 하려면 벌써 바위가 넘어가는데 뭐. 안 하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침례교회가 해중정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열심히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평신도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말 잘하는 사람 있어. 근데 보면 옛날 가르쳐 가지고 해. 옛날 거 가지고 해. 근데 옛날 거 들어보면 자기 것도 아니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가르쳐준 거 가지고 해. 그럼 부흥사가 셉니까? 내가 셉니까? 내가 한없이 약하지. 내가 밀려. 그럼 안 돼요. 말씀은 내 삶으로 오늘 지금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1일달부터 잘랍니까? 매일 볼랍니까? 한 주에 한 번 볼랍니까? 두 사람만 매일 본단다. 내가 한장하겠다. 자, 봅시다. 그 다음 93페이지. 93페이지 보면 3번 있죠? 3번. 제목 볼까요? 시작. 자율성과 협동 사역.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은 혼자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협동해서 여러 힘들을 모아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코오퍼레이티브 미션 이렇게 됐습니다. 미션이란 말은 젊은 애들한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미션 이런 말 하죠. 이게 그러니까 전도란 말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 목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 목적들을 말하는데 코를 빼고 오퍼레이티브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자동이라는 말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코를 빼고 오퍼레이티브만 말하면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크리스마스 주리 장식을 하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주리 장식을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감각이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크리스마스 주리 장식 색감에 대한 감각이 누가 제일 지금 탁월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이건희 사람이 전공자잖아. 그러니까 이건희 사람이 가장 오퍼레이티브하게 미션을 완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해석하고 우리 가비는 게 그러면 예쁘게 나오겠지. 우리가 드득 붙여놨는 것보다 훨씬 예쁘게 나오겠지. 기분 나빠요? 나오겠지. 그게 자동적으로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침례교회는 누구 탁월한 한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를 해가지고 진짜 예술작품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코오퍼레이티브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 같이. 그게 뭔가 협동사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뭡니까? 뭔가 안 깔끔한데 뭔가 안 멋있는데 뭔가 드득한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갔으면 그걸 뭡니까? 미션 완료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협동. 태계 이황 선생이 우리나라의 성리학에서 가장 큰 거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태계 이황 선생이 결혼을 2번 했어. 그 왜 2번 했냐면 둘째를 낳다가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러고 이제 2번째 부인을 맞았는데 그렇게 2번째 부인을 사랑했대요. 세자가 가니까 좋았는가 봐. 선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자 보고 사죽을 못 쓰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태계 이황 선생의 두 번째 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조현병이 있었어요. 네, 정신분열. 그러니까 아주 규모 없게 사시죠. 사고도 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근데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태계 이황 선생.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손길을 더 주는 걸 그래서 그 부인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웬만하면 선비들 독보자락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잖아요. 이황 선생이 옷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천을 대가지고. 그 둘째 부인이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이렇게 꼬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리 좋다고 입고 다녔대요. 이황 선생이. 무덕이잖아, 옷이. 근데 그게 좋대. 진미교회 미션은 뭐냐면 남이 볼 때 부족해 보이고 뭔가 언밸런스 해도 다 같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든 손길이 신자들의 모든 손길이 그리스도의 옷자르게 된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같이 하나 되어서 뭔가 삐뚤었고 언밸런스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6시 5분처럼 이렇게 돼 있어도 그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 진미교회 해중 정치고 다 같이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낫습니까? 몰라. 뭐 낫다고 말 안 했어. 그냥 그렇다고. 자, 그럼 로마서 15장 25절에 29절 박스죠. 그죠?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자, 로마서입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하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할 말은 없는데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니까. 근거 없이. 자,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만만한 사람 있잖아. 바울이 썼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자, 바울이에요, 바울.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어디를 간다 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요? 25절 끝에? 25절 끝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요? 25절 끝에니까 왜 또 서바나하고 또 갑자기 먼데 날라삐노? 예루살렘. 그러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입니까? 예루살렘 교인이 아닙니까? 아니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실컷 얘기했잖아. 어느 교인이라고? 와, 한장 빡 넘어가면 생각이 확 찌아지는 거거든. 안디옥 교인이잖아. 그죠? 근데 뭡니까? 어떤 미션이 있어서 지금 뭡니까? 안디옥 교인인 바울이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잖아요. 뭘 들고 가는 것 같습니까? 연보, 구제헌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교회들이 뭡니까? 구제헌금을 들고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어느 지역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전보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아니겠지. 왜요? 이 사람들도 돈 모아서 지금 어디다 보내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사람들도 어디로 지금 구제헌금 보내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 마게도냐, 아가야는 예루살렘 교인이 아니고 이방 교회겠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 그 사람들을 헌금을 모아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이방 교회는 빚진 자니.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 무엇을 빚졌다고 하니까 영적인 것을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갚는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계보가 이스라엘로부터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 덕분에 예수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빚졌다는 겁니다. 혜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갚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연보, 돈. 그걸 갚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 있을 말합니까? 이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은.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육은 육이고 돈은 돈이고 영은 영이고 이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것 연보 돈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뭘 받겠습니까? 쌀려 떨어지지 말고 그 마음을 받겠죠. 그 기도를 받겠죠. 그 영적인 상황을 받겠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까 김영하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29절 끝에 또 너희에게 들렀다가 끝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바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지금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하에서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먼저 눈을 안 맞아주고 팍 돌리비네 막. 안 맞추시려고. 스페인이요.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이 왜 그러냐면 스페인이 유럽과 아프리카 접경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과 유럽의 접경이에요. 터키 있죠. 에서보드 사벨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터키 지역은 뭐냐면 아시아와 유럽의 접경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남침례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남침례교회는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재정이 튼튼한 교단을 어느 교단으로 잡냐면 미국의 남침례 교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단의 평신도 중에서도 재정부 사람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선교의 그 자금을 배정을 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해외 선교부에 남침례교 선교부를 갔는데 저 오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해서 뭐가 부족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가져다 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뭐가 내려온다니까. 남침례교 선교사는 아프리카 밀림에 가도 아마존 밀림에 가도 진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뭔지 아세요? 막 그냥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남침례교도가 재정을 얼마나 튼튼한지 헬리콥터를 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물건을 달아가지고 낙하선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자발적인 교인들의 헌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금하는지 몰라요. 가르치겠지. 근데 그것이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다. 근데 우리 신여교에서 교수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 이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침례교회는 자발적인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 형편대로 헌금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쑥 돌면 형편이 되는 분, 또 마음이 뜨거운 분은 내고, 또 형편이 안 되고 아직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이양대 집사님이 요즘 형편이 안 좋아. 그리고 다른 인도네시아 누구 돕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하겠어. 근데 어떡하냐면 우리 교회사 교수님 뭐라냐면 자발적입니다. 이양득 집사님이라는 걸.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 한 번 더 자발적입니다. 이양득 집사님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 가. 자발적입니다. 이양득 집사님. 그러면 쓴다는 거야.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기는 했는데 왜냐면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그 마술사가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수건에서 이 수건을 짜서 물이 나오면 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른 수건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이 짜도 물이 안 나오는 거라. 물이 짜도. 근데 어떤 사람이 저요! 라고 나왔어요. 그 짜니까 물이 쭉 흐르는 거라. 그러니까 마술사가 놀라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침례교회 회계 담당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게 짜잘하게 하는지. 그게 남침례교회입니다. 기억납니까? 옛날에 미국의 뉴올린즈에 카트리나라는 거대한 허리케인, 태풍이 불었었죠. 근데 그게 흑인들이 많이 사니까, 뭐냐면 막 엄청나게 흑인들 많이 죽었어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 집안에 자동차가 2대, 3대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왜 뉴올리언즈에 흑인들을 많이 주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평균은 한 집에 2대, 3대인데, 흑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차가 한 대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거기다가 유서 들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태풍 오는 거 모르고 죽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뉴올리언즈에 남침리 신학교, 뉴올리언즈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도 다 물에 젖어버린 거예요. 학교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남침리 교단에서 뭡니까? 이들을 이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헌금이 너무 많이 모입 있는 기라. 목표액보다. 그럼 내가 총장이면 어떡할까요? 이거 잘 못 안놔야지. 다음에 필요한 데도 써야지. 학교를 돌려야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남침리 교인들 참, 넓은 수가 없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넓은 수가 없어. 어떡한지 압니까? 그 회계 상황 있죠? 장부를 전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량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오버되게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학교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 써버렸다! 가난한 신학생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 그러면서 뭐랄까, 그 집안에 호구조사까지 다 했대야. 혼자 온 신학생은 만약에 100을 주면 가족이 온 신학생 집은 200, 300도 줬대야. 다 써버리는겨.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우리 보명교회 그 특기 있잖아요. 다 써버리는겨.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 침례교 믿음이요.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사 입장에 미치고 환장할 놈이지. 뭐 신학교 1년, 2년 하고 말 거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내가 더 그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가, 신학교가 그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잘 되겠죠. 근데 이 남침례교회라는 이름이 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왜 미국 중에서도 남침례교라는 미국 남부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남부 출신들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찬성하는 사람들이요.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찬성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집사님 마음도 이해가요. 어떻게 교인이 노예를 찬성할까? 그 말이죠. 그죠? 근데 남침례교회 쪽에, 남부 쪽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신앙하면서도 노예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래서 남부군 쪽 사람들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남부 지역을 말하면서 남침례교회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오욕의 슬픔의 역사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뭡니까? 공개 사죄했죠. 노이제에서. 그러면서 남침례교회가 이름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사명 침례교회. 뭐라고요? 위대한 사명 침례교회. 위대한 사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뭔가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 성결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교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침례교회입니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자율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뜬히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뜬히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밤 11시 그 다음 뭐요? 목금토 뭐라고요? 목금토 뭐라고요? 목금토 새벽 5시 뭐라고요? 목금토 새벽 5시 화요일은요? 밤 11시 네. 다른 날 오면 문 잠기 있다 열리 있다 잠기 있어요. 와 안 열어 이래서 말합니까? 목금토 뭐니까 새벽 5시에 그 다음에 화요일 밤 11시 요번 주는 그렇게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 마음을 모두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기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땅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위대한 우리 심내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장의 교회, 주님을 가면 자율성을 가진 교회, 우리 그런 목양 심내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자율성을 가진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율성을 가진 우리 위대한 목양 심내